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성도와 이리로 이르게 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도를 심판하여 이르되 백성의 아들들과 자손들아 만일 범죄에게 난 착한 일을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느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너희 앞에 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십자가의 권위로서 진정중의 원리로 일어나느냐.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만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감사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행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분, 심판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비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씩씩하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나 봅니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당당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지만 밖에서는 뭔가 손해를 입을까봐 뭔가 피해를 입을까봐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도 못하고 항상 주눅들어서 뭔가 이렇게 피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도 그 중에 하나인가 체크해보면서 아 그렇다. 진정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면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처음에는 비겁하고 뭔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뭔가 숨고 비굴한 모습을 보였지만 부활을 체험하고 승천을 체험한 이후에 또 성령님이 임하심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밝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베드로와 요한 과거에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뭔가 소심하고 뭔가 다혈질이면서도 부족한 것이 많고 비굴한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부활 체험하고 승천 체험하고 동력을 체험했더니 이렇게 사람이 당당하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부활을 체험한 사람답게 정말 승천한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답게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기도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뜻밖의 성전 비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은 못 만났는데 이 순간에 우연스럽게 만난 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뜻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주목하고 잡아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깡총깡총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라는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성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무수히많은 사람들,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뭔가 기도하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보고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겁이 나고 화가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현행범으로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판이 밤에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튿날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베드로와 요한은 갇힌 상태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뜻밖의 고난이 왔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일단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기 때문에 죽음은 물러나고 다음 날이 되면은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됐는데 이 밤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잡혀갔으면은 우리가 옛날에 버릇이 튀어나와서 벌벌 떨면서 비겁하게 비굴하게 굴다가 우리가 죽음을 맛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밤 이튿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밤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뜨겁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일 분명히 자신들은 죽을 위기에 처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는 타협을 갖다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100%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밤새도록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죽을 위기에 몰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밤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다음날 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은 나지만 이튿날이 됐을 때 이들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거치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공의 재판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방의 재판정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일단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이들은 기도촉풍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들로 꽉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 6절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재판으로 나왔는가 성경에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성전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 그다음에 원로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전직 대제사장, 그다음에 현직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의 문중들, 이런 모든 총체적인 유대교의 총지휘자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재판을 한다고 하길래 그냥 몇 명 정도 모여서 우리 죽이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총지휘자들, 지도자들이 잔뜩 자신들을 둘러싸서 째려보고 있었을 때 이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보다 더욱더 큽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겁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들은 부들부들 떨지 않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쳐다보고 고개 숙이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다짜고짜 이 사람들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곳에 있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 가야바 등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원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때 유대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총망라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욕을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집단적으로 아주 광폭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한마디의 질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법까지 어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도둑이 재발견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 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뭔가 도둑이 재발견해서 큰일 났다. 예수를 우리가 앞장서서 죽였는데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나타난 제자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진짜 기적까지 일어났다. 얼마나 도둑이 재발견이듯이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덤 뒤로 깡패, 조직 깡패처럼 다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다짜고짜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너희들 중에 누가 있어? 누가 너희를 조종하는 거야? 배우의 인물이 뭐야? 이 성전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유대교 지도자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보니까 어부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감히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냥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그냥 쭈듯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몰아세우고 자신의 이익만 채우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가. 유대교라고 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배나 채우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결국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짓밟아 뭉개고 찔러 죽인 그런 장본인의 그 악독한 모습을 오늘의 재판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숨은 뜻이 괴팍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에 사형당한 죄인으로 이들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였기 때문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체험된 죄수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설교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고? 예수의 이름을 너희들은 말했기 때문에 공범자고 너희들을 같이 죽여버릴 수 있다 라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그대로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못하고 겁먹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몰라요. 누가 이렇게 시켰는지 몰라요. 저절로 이대로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뒤로 뺐다면 또 이들은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겁쟁이들이구나. 아이고 괜히 이 사람들 때문에 괜히 유대교가 위태로울까 겁날 뻔했네 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이 베드로와 요한을 되게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무서워서 예수라는 이름을 피하면서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아유 잘못했어요. 당신들이 설교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당당히 밝혀서 결국은 목이 잘리듯이 노래 말리듯이 죽을 운명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택했을까?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잠시 숨기면서 비겁하게 나중을 기약하자. 지금은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숨기고 나서 일단 이 자리를 모면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힘을 키워서 저들을 대적하자.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지금 당장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 자신들이 위태로워질지언정 비겁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들을 척박하고 유도신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수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이들은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들 정신 차리고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척박하고 우리를 갖다가 지금 무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당당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무수히 많은 사람 70명이 넘는 사람들 1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서 정말 조직폭력배가 옆에 한 사람을 갖다 몰아세우고 돈을 뺏듯이 윽박지르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눈을 부릅뜨고 예수의 이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밝히면 그들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그대로 예수님과 공범에 올려서 죽는 것이 기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당당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처음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곳에 모이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려서 뭔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 다 몰려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라고 강력하게 그들의 심장을 향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을 때 그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들은 좀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누군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자들인데 우리 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어떻게 저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카운터 펀치를 날리듯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시에 율법이란 율법,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구약을 딸딸이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들이 볼 때는 어부 출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 뭔가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스펙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감히 자신들만 잔뜩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이 대사들을 향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띠이 되었느니라. 뭡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이 되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자를 이렇게 세우셨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권위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호통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당당한 모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재판정에 있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우리가 다수결적으로 높아, 다수결적으로 많고 숫자적으로 많고 우리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무릎을 꿇어 세상에 무릎을 꿇어 이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갖다 숨기고 나중에 두고 보자 하면서 그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당당하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목숨이 되어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서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숫자가 우수하게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권력의 힘이 더 크다고 해서 혹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면서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며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하나 이 문구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와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현직 대제사장 전직 구직 또 현직 계속적으로 대제사장들의 무리 그다음 원로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잔뜩 모인 가운데서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죽여버렸지만 진 모퉁이의 머리띠이 되었느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의 공동체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외친 이런 당당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있답니다. 초강력 선포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모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한 선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예수만 구원이 있어, 이곳에도 구원이 있고 저곳에도 구원이 있지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로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칭찬해 줍니다. 아이고 이거 훌륭한 종교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타협하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살든 그냥 어울려 산다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와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 주고 칭찬해 줍니다. 세상은 칭찬해 주고 위대하다 박수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든 행사를 기뻐 받아주실까? 예수의 이름을 숨기고 예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도 구원이 있고 저쪽에도 구원이 있고 좀 구원받는 게 힘들 뿐이지, 담정 넘어가는 것이 힘들 뿐이지, 정문으로 들어가나 담정을 넘어가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세상을 타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실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그 유대교의 그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한 이 진리를 선포한 이 당대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놀라고 당황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들이 재판하는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놀라고 당황한 사람은 그곳에 잔뜩 메워진 재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말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외치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외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문이 막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너도 나도 없이 그런 세상의 율법의 지식, 구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못 배우고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당당한 외침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은 원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약의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시편의 이야기를 알고 시편의 118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득을 하는 거지? 하면서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말문이 막히게 하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다면, 진정 예수를 가슴에 품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진리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말문이 막혀서 우리에게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에게 결국은 엎드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병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은 입을 틀어막을 수 있지만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 이 증거는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는 거 입을 틀어막아야 되겠다, 입을 꼬매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입을 갖다 틀어막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구경꾼들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이 증거 자체를 봤기 때문에 이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문이 막혔는지라,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단번에 이 베드로 요한을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주는 상황 속에서 말문이 막혀서 부들부들 뒷걸음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세상이 우습게 여깁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쓰다듬으면서 우리에게 잘 길들임을 당하네, 세상에 길들임을 잘 당하는 크리스찬들이구나 하면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고 우리를 갖다가 고난을 주려고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처럼 결국 뒤로 물러나서 결국 그들이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 사형을 선고하려면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부교부들이 있고 지금 태어나면서 일어난 이 직민이 있는데 우리가 또 상당히 욕을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죽일 것을 뒤로 해서 위협만 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위협을 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위협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살려줄 테니까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들 살려주는 거야.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살려주는 거야 하면서 그냥 위협 정도로 끝내버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하고 토닥토닥거리고 타협을 시도하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겼나 보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하고 신난다. 우리 풀려난다 하고 그냥 신나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니까.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19절 20절에 보면 진정 우리의 심장을 강타하는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옳으냐? 우리는 인간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강하게 위협할지라도 타협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용기 있는 말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위협만 이렇게 조그만 상태에서 도와주었다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선포한 가운데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법정에서 살아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당하게 가슴을 쫙쫙 펴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당당해야 됩니다. 가슴을 쫙쫙 펴고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숫자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이 재판정에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70명이 넘고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핑 둘러서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찌려보면서 빡빡 찌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세상 속에 둘러싸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과거 성령 받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갖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수히 둘러싸여서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면서 여러분 세상을 납작하게 만드는 진정한 크리스찬,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우리를 갖다 스타일로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철갑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우리를 짓눌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당당함을 선포하고 승리하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참으로 뭔가 빈곤하고 비겁하게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끝났고 아름다운 내 삶의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믿는 사람들을 갖다 뺑 둘러싸서 믿지 못하게 윽박지르는 나라와 민족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 민족 큰일 납니다. 이 나라 민족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윽박지르는 나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예배하는데 즐거움 있는 나라 민족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